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17절에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까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성화의 삶과 영화의 순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칭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죄성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을 통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성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영화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이미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완전한 성화 상태의 새 사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의로움을 얻은 완벽한 의인,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순간 얻게 되는 신분적인 성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죄에 대해 죽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보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들을 짓도록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죄성과 싸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 사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메시지의 주제인 알라, 여기라, 들이라,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는 복음이 갖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의 반항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이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게 하는 능력이며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러한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7절 말씀에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렀으니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부합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의, 즉 그분의 뜻과 기준이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감추인 것이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공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 즉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었고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속죄 제사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 짐승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율법 외의 한 의로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의 하나님의 한 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행위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은혜로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열어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자신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깨닫게 되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 속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구약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묵인하시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힘이 강대해져 가서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죄악이 극에 달한 암울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한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은 신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전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이, 그분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졌고, 그 선배들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다음 세대에서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후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배들의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준비하며 절대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